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총 2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1부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2부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원래는 제목을 길게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주보 만드시는 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1부의 제목만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키워드 3가지를 좀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는 엘리야 어쩔 이겁니다. 네. 두 번째는 ENFJ, 세 번째는 나혼 안산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들으시면 보다 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늘 이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 그 틈바구니에서 바람 잘 날 없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물게 잘 나가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아합 왕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그 패권 국가였던 페니키아의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또는 대외적인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마리아 성의 그 상하궁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성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그리고 시설들이 이 아합 왕의 시대에 건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의 건축 왕 하면 헤롯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구약 시대의 건축 왕 하면 아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보아서 우리는 그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었는가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나라가 얼만큼 타락하고 망가졌는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주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일당과 아합 일당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본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엘리야는 인생이 참 안 풀렸던 탑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나머지 2명은 누구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2명 중 1명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비혼주의자예요.
근데 이 비혼주의자가 뭐가 인생이 안 풀린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의지로 비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혼주의자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마다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미움받을 그런 이야기들만 했어요. 심판, 멸망, 그리고 회개 이런 이야기들만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계속 왕따당하고 구박당하고 매맞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은요, 호세아 예언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가 비혼주의자였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을 시키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던 이 여인이 굉장히 방탕한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클럽 가서 다른 남자들과 놀고 그러다가 바람나고 결국 그렇게 되면 헤어질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가서 그 몸값을 주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쯤 되면 안 풀린 거 맞죠? 네. 이들의 인생 결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엘리야 역시 이들 못지않게 인생이 안 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 아합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계속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살만을 했다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그가 숨어있던 이 그리시네가의 냇물마저도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중해 인근의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집에 얹혀 살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병으로 죽은 것이죠. 지금이야 그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그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그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역사도 일어나죠.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또다시 꼬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참 원치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의외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승리한 게 맞아요. 분명 자신이 승리한 거 많고 하나님께서 진짜의 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백성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 엘리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지만 그러나 너무도 외롭고 비참한 상황에 그가 처한 것이죠. 결국 그는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의 행적과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의 손을 피해 남유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로 넘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남쪽 지역인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이 끝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까지 동행한 자신의 시종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하루길을 들어갔다라고 했으니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한 20km 정도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곳으로 그가 이제 숨어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가 단지 먼 길을 갔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단순히 이세벨로부터 피할 요량이었다면 그가 숨을 곳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자기 조상들의 땅 최남단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 땅을 뒤로 한 채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이죠. 지금 이 19장 3절과 4절이 보여주는 엘리야의 행적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삶의 경중을 나누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이분은 매번 취업에 실패하고 매일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좁은 월세방, 고시원과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월세방에서 기거하고 계시면서 라면으로 하루 몇 끼 되지 않는 그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상을 가감없이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볼 것 없고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교훈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돼서 1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구독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은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닮은 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많은 현대인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생각만큼 잘 안 풀린다는 그런 증거이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풀려간다면, 우리 인생이 잘 풀려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또한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에 헌신도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봉사들에 다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ENFJ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제 얼굴만 보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주도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늘 목표한 바를 성취했었고 성과도 제법 있었죠. 그러던 제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병입니다.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때는 2009년, 제가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2009년에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던 그 부흥회의 그 자리였었어요. 자, 보통은 부흥회에서 있던 병이 낫죠. 그렇죠? 부흥회에서 있던 병도 낫고 그다음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없던 병이 생긴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 몸이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었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저를 계속 휘감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몸이 잠깐 안 좋아서 들렀던 그 병원에서
그 원장님께 제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황장애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때부터 내 병이 공황장애였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진료를 해보고 난 뒤 공황장애 판정까지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년간 이 병을 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보도도 되고 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들을 통해서 거론되기도 하는 그런 질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인식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공황장애를 가졌을 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었습니다. 한창 거침없이 나갔던 저의 인생에 큰 짐이 하나 제 등에 매달린 그런 느낌이었죠. 무엇을 해도 걱정이 앞섰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10분 거리만 나갈 때 10분 거리만 나가도 제 손에 약봉지를 꼭 들고 나가야지만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날에 그때 당시 제가 부산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를 제가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 세워서 저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결국 둘째 아이의 출산을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나님 앞에 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저 하나님 일을 할 거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숨이 가빠지고 저는 더욱더 몸이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을 경험을 했죠. 당시 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불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2011년 캐나다 토론토로 교회 개척을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교회 개척을 해야지 그 당시는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죠. 처음 가보는 나라였어요. 연고도 없었죠. 어떻게 일이 풀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잠시 귀국을 했어요.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감사한 이야기들 이면에는요,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늘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어떻게 담임 목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공황장애를 가지고서 두려운 마음 갖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명한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저쪽에 그 당시 제가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쪽에 앉아서 그 치유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도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늘 제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서 캐나다에서의 목회 생활을 이제 했었죠. 잘 조절하면서 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2년간 그곳에서도 또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목회만을 생각해 본다면 제 목회 여정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학생들과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성숙한 성도들이 늘 저를 지지해 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저는 늘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에서 함께 했었던 이 청년들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했던 목회와 달리 제 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조금 더 이 행복한 목회를 지속하고 싶은데, 조금 더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강단에 잠시 올라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까지 제 몸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저의 모든 목회를 멈추고 무기한 휴식에 들어가야 했죠.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ENFJ, 제 성격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갔으니까요.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원망들이 있었어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다른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일부였습니다. 네, 참 답답하죠? 네. 이대로 설교가 마치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비관론자 될 수 있습니다. 자, 2부를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네. 2부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선택한 그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도 이를 정도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일은 제가 겪었던 공황장애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책으로 펴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대해서 믿음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학적인 치료나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 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균형 있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의 분들에게도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었죠. 그래서 부족한 글솜씨로 책도 써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저만의 그 컨텐츠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런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크리스천들끼리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죠. 지금도 그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위로하고 힘들다 그러면 서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지난 40여 년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갔던 삶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20년을 살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살았고 목사가 되어서 10년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럼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계속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이끄셨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미디어 강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만 만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미디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그분들께 찾아가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가치관들을 사회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저의 수강생 중에는 스님도 계세요. 그래서 스님이 오셔서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저한테 가끔 꾸지람을 듣기도 해요. 스님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면 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꾸지람도 듣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때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던 그 빨간머리의 애네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꼭 지난 몇 년간의 저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 속에서 또 찾을 수가 있죠.
원래 사도 바울 일행은요, 익숙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정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던 중 성령께서 이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일러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들을 좌절하게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들을 이 바울사도 일행이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이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사도 일행을 신고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이익은 자신들이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관가에서는 이 불의한 일을 한 여인의 주인들을 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주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사도 일행을 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까지 가뒀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죠. 사람들에게 억울한 감정이 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봐요, 저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저 아시아 간다 그랬잖아요. 왜 여기로 부르셔서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과 실라 둘이 앉아서 욕 배틀하고 불만 배틀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바뀌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등지는 일도 서슴지 않죠. 신약 성경 후반부에 기록된 여러 서신서들에도 그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역할과 대우는 달라질지라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00년 전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1891년에 미 감리회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약 3년여를 평양에서 병자들을 열심히 돌보다가 과로로 그만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게 됩니다. 당시 이 홀 선교사님의 가족은 아내였던 로제타 선교사님과 그리고 어린 아들이었던 셔우드, 그리고 뱃속에 아기, 이렇게 셋이 있었죠. 이들 가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들 가정의 선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뱃속의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다시 한국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또다시 뜻하지 않았던 아픔이 이들 가정에 찾아옵니다. 둘째 아이 이디스 또한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뱃속에 있었던 그 딸아이가 불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질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4명의 가족 중에 2명의 가족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왔을까요? 원했던 일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도 우리 중에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아픔을 경험한 이들 가족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죠. 결국 홀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의 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뿌린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나타난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고 오늘 말씀 속에 보았던 이 엘리야처럼 주저앉아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좌절을 경험을 하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절규도 그런 것 아닐까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이 엘리야의 이 음성, 스스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꿈꿨던 모든 이상이 현실 권력 앞에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한없이 보잘것없었고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여겨서 그렇게 쓰러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것에서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픈 당신의 이야기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가스펠송과 찬송가 작곡가들의 전기라는 그 자료를 보면 그는 1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친 뒤에 뉴욕주의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여기서 그는 해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만나서 1954년 2월 4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싱 목사님 부부는 뉴욕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목회를 했죠. 그러던 중 이 커싱 목사님 아내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이 커싱 목사님 부부는 다시 첫 사역지였던 시어스버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을 돌보면서 목회를 지속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1870년 7월 13일 커싱 목사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돼요.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커싱 목사님의 어려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얼마 후 그에게도 마비 증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목소리를 잃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는 목회자로서 은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촉망받고 유능했던 이들 부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분명 그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 폭풍과도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래도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후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찬송시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약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고 로버트 로리 목사님 등과 같은 여러 찬송가 작곡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바로 이분이 작사한 그런 곡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통해 매번 두렵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민영규님의 시인 떨리는 지남철의 일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걸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내일부터 제게 맡겨진 강의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갇혀서 주님께만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소원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소원을 우리 사회에서 이뤄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큰 참사를 경험해서 충격에 빠진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그들과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말씀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바뀔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좌절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믿음의 결단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이 결코 1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가 허락하신 2부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꼬인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자기의 뜻 버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잠깐의 고난도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버티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나도 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일부러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가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영화로운 그 삶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사라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고 인생의 묶임과 우울과 낙심과 공황과 하나님 자살의 영에 묶여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붙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와 걷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일부러 끝나지 아니하고 주가 허락하신 이부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없고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이름을 인정합니다. 주님 행하소서. 오 하나님 행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가 친히 이끄소서. 하나님 세우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소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로 인하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각과 훔침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소서. 오 하나님, 만나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로 인하여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새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 붙들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일부로 인하여 다 끝나는 것 같은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공황 가운데 있는 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생의 일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난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을 먹고 있는 우울과 낙심과 공황과 자살의 영은 주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자기 뜻 버려 주께 아버지께 순종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고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의 갈망하였던 것 하나님,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단죄하거나 정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애통해하고 아파하시는 주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청년 세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마중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가 친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억눌리고 묶여있고 핍박받는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저들이 끝까지 주를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가 친히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봉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태원 사고의 유족들과 친구를 잃어 슬퍼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